새해가 되면 다 똑같이 인사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신년 벽두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만,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데, 뭐 신년 벽두에 인사하는 것은 1년 내내 그렇게 되라는 거잖아요. 근데 복은, 중국 사람 같은 경우는 복을 이 한자로 복자를 많이 이렇게 써붙이고 음식점에도 집에도 써붙이는데, 오죽하면 그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복이 쏟아지라고 그래서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단 말이죠. 그런다고 복이 들어오고 그런다고 복 받을 것 같으면 뭐 복자로 도배를 하고 뭐 복자를 뭐 갖고 다니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복은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하지만 뭐가 진짜 복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복이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어떤 모양이로든지 하나님 것을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은 어떤 모양인지 그것을 통해서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복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먼저는 어떤 복을 주시냐면 무조건적인 복을 주셔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복이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구원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복 주세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영생을 주세요, 그렇게 구한 적도 없고 그것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무조건적으로 주셨으니까 그 이후에도 그냥 무조건 복을 쏟아 부어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근데 그때부터는 대부분의 복이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취해야 돼. 내 것으로, 이 복을 내 것으로 취하는 자가 그 복을 받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조건적으로 너가 뭐 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조건적인 복이에요. 시편 1편 1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악인들과 함께 다니면 안 돼.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첫 번째 설교하신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도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면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헌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얘기를, 아이고 또 헌금 얘기구나, 그게 아니라 헌금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복 얘기라는 거예요. 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 교회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겠다. 약속한 연보 해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연보 앞에 작은 글씨로 1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나눠주의 1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헬라어로 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한 연보는 다른 뜻으로 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약속한 복이 된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겠어요, 연보를 거두겠어요 했는데, 그 연보가, 그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이 되고 고린도 교회의 복이 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헌금은 복이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8장부터 계속해서 헌금 얘기를 하고 연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돈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냐면 복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헌금 얘기를 할까 말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고민이 죄에 대한 말씀을, 회개에 대한 말씀을,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헌금을 예배 시간에 안 걷고 밖에 헌금함을 두고 들어올 때 헌금하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굳이 헌금대를 돌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초신자가 와서 우리 교회는 헌금 얘기 안 해. 우리 교회는 헌금 강요하지 않아. 헌금을 돈으로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마치 돈을 뜯어내는 막 조폭 같은 막 이 고리 대금업자처럼 한 푼이라도 뜯어내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헌금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헌금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목회자가 복을 주지 못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헌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누구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헌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굳이 뭐 헌금 얘기할 필요 뭐 있어. 그렇다면 이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바울이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 복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고 그들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재촉하는 것뿐이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담임 목사나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다면 저는 큰 빌딩을 졌을 거야.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녔을 거야. 하지만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겠어요? 다만 복을 줄 수는 없지만 복의 통로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는 질서 있는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셔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통해서 대부분 복을 주셔요. 그게 교회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담임 목사가 자가 임의대로 판단해서 돈 얘기, 헌금 얘기 하지 말자. 성도들이 시험 받고 성도들이 안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러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가로막고 자기 복도 아닌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헌금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자기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약속한 연보, 약속한 헌금은 약속한 복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헌금은 복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연보는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헌금을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다. 가난한 성도들이 있고 또 이 기근으로 이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 언제는 1년 전이야. 1년 전에 그들이 마음을 먹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것이 진척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어서 마게도냐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겠다고 그래요.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동참시켜 주세요. 그런 좋은 일이라면 우리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는 이미 그 헌금을 거뒀단 말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이 헌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헌금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와 두 형제를 보냈는데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낸 목적,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4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혹 마게도냐인들이, 3절에 보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냐면 4절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1년 전에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우리도 헌금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헌금에 동참했는데 이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헌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1년 전에 헌금한다더니 아직도 안 했잖아요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자랑한 것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서 미리미리 준비해라. 내가 너희 뒤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 갈 텐데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갔을 때에 야 여러분이 1년 전에 그것을 했다면요, 1년 전에 그 마음을 가졌다면요 어떻게 됐어요 할 때에 아직 안 했는데 그럼 우린 뭐냐,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랑한 것이 허풍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와 두 형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느냐,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요. 헌금의 원리가 뭐냐면 어떻게 헌금해야 하는가, 어떤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헌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도둑질해서 헌금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해요. 그거는 헌금하지 마세요. 이런 것처럼 어떻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헌금에 하나님 복 주실까, 이것이 헌금의 원리인데, 원리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 그곳에서만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에서니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원리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것은 원리잖아요. 이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헌금의 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원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헌금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헌금할 때에, 헌금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먼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9장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2절, 이는 내가 너의 원함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계속 부흥회를 하고 헌금 걷기 위해서 막 그들에게 막 헌금 얘기를 하고 부흥회를 해가지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헌금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먼저 자원해서, 그들이 원함이 뭐냐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자원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4절에 보세요. 8장 4절 앞에 있는 9장에 8장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되어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누가?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그 헌금에 대한 그 설교를 듣고는 간절하게 우리도 헌금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금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따라하지 말고 앞서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앞서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받는데, 헌금이 뭐냐면 복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복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헌금은 복이다, 헌금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양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신 복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보하면 안 돼요.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상대편 선수가 너무 안타까워서 금메달을 혹시라도 양보할 수는 있어. 져줄 수는 있어요.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앞에 있는 선수, 저 뒤에 있는 선수가 막 따라오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살짝 2등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양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알면 자원하게 돼. 자원하는 게 뭐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내가 할게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자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것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은 뭐냐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다음으로는 어떤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미리 준비하는 헌금이어야 돼. 5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 권면해야 되겠다. 어떤 권면이냐면 미리 준비해야 돼. 어차피 헌금하는데 미리 준비해라.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예요. 도시 전체가. 이 고린도 교회는 남쪽이고 마게도냐는 북쪽인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더 가난한 교회들이에요. 근데 가난한 교회들이 이렇게 또 미리 준비해서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쓸 데가 많았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면 10분의 1을 먼저 떠올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왜 10분의 1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10분의 9를 주신 거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재정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할 때에도 돈을 많이 번다고 많이 저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축은 어떻게 하냐면, 적금은 어떻게 붓냐면 먼저 우리가 수입이 생기면 적금을 떼놓고 살아야 적금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적금을 부려고 하면 돈이 안 모아지죠. 쓰다 남아서 저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보험금을 타거나 우리가 큰 돈이 생겼을 때에 목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리고 그날 어떤 수입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면 주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날 와서 헌금함에 넣든지 강대상에 놓으면 제가 그날 매일매일 여기 있으니까 축복 기도하고 헌금함에 넣어요. 그래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갖고 있다 보면 자꾸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린단 말이죠.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주일날 나와가지고 주머니 뒤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잖아. 그것은 아차 헌금 이러면서 주머니 뒤적거리고 앞머리 뒷주머니 헌금 때는 지나가는데 헌금은 돌아올 때서야 이걸 헌금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아니면 주중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해 둬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가 많이 있잖아요. 집에 가져가셔서 갖다 놓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 그래서 주일 헌금도 단돈 1,000원이라 할지라도 무명으로 할지라도 그냥 하지 말고 헌금 봉투에 넣어서 준비하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주머니에서 빼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헌금 봉투를 타서 돈의 액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무명으로 하시더라도 그냥 헌금 봉투에 넣어서 미리 준비했다가 이 성경에 꽂아 놨다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둬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헌금의 원리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 7절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정한 대로 하는 것이 뭐냐면 받은 바 은혜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헌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겠다 하면 은혜 받은 대로 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번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좀 큰 재정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에 흔들릴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잖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소유가 뭐겠어요? 부동산이겠지. 땅이든 집이든 그가 팔아서 하나님께 이게 좋은 마음이잖아요. 아름다운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들어면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 조금 이렇게 놔뒀다가 일부만 드립시다 해가지고 부부가 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소유를 팔은 돈에서 얼마를 빼놓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잖아요. 이게 다냐? 다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것을 감추어둔 것도 죄지만 거짓말한 것도 죄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쁜 헌금이 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문제가 아니라 천국 갔겠죠. 그들은 성도니까. 그런데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 헌금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마음에 정한 대로 한번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작정했으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소유 받은 바 은혜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하라는 거예요. 막 기도해서 은혜 받고 설교 듣고 은혜 받았을 때는 하고 싶은데 집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또 바꿔지거든요. 애들 보고 남편 보고 하다 보면 그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은혜 받은 즉시 해야 되겠다면 그 자리에서 해야 돼. 안 그러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흔든단 말이죠. 아유 뭘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이번 달에 들어갈 돈이 얼마인데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때에 7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뭐냐면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여기서 인색하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슬픔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은 해야 되겠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은 주셨는데, 하자니 너무 이게 아까운 마음도 들고, 또 미래에 대해서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할까 말까 하면서 슬픔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게, 인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받은 바 은혜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하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에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색하게 조금 이렇게 찔끔찔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인색한 목마른 은혜 이런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 플러스 은혜, 원 플러스 원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풍성한 하나님이셔.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억지로도 하지 마라. 인색하게도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도 말아라. 억지로라는 것은 억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럴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헌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원리를 더 적극적으로 이 원리를 적용시키고 이 원리에 따라서 헌금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권면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사 강사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여러분 벌써 설교를 듣기 전에 마음이 열릴까 닫힐까? 야, 이건 보나마나 또 우리 헌금, 우리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목사님 또 이렇게 또 성도들이 얼마나 빤한데요. 그러니까 많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뭐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억지하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마음이 다치는 성도는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 말씀을 들으는 거야. 근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복 주시기를 원해서 뭘 말씀하시면 많이 심어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거는 꼭 교회 헌금 얘기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 농작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많이 심을 수 있느냐면 돈이 많은 자가 많이 심는 게 아니에요. 수확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많이 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지금 헌금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많이 심을 수 있어요. 내게 재산이 많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나는 헌금밖에 할 게 없어. 그래서 많이 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심으면 하나님이 많이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많이 심을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이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이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애굽에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이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그 해에 농사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밀을 아니면 농작물을 심을 때에 씨를 심을 때에 한 주먹을 심어서 100배 결실 맺어봐야 뭐가 있겠어요.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는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1년에 2차례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셔야 농작물을 수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비가 제때 올지 가뭄이 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농작물에 씨를 다 뿌리지 않아. 왜냐하면
올해 씨를 뿌렸다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수확이 없으면 내년에 씨 뿌릴 것이 없기 때문에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올해는 얼마나 뿌릴까? 올해는 얼마나 심을까? 이게 아주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다 뿌려가지고 100배 결실을 맺었는데 창세기 20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많이 거둘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많이 심었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요. 풍성하게 거두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심을 때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데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한 것을 거두게 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을 수 있을까? 만약에 빌립이 그 일을 했다면 어린아이밖에 못 먹잖아요. 빌립은 그것을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갖고 와봐.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주님이 쓰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10만 원이 주님께 드린 10만 원과는 같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의 손에 그것이 들리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나는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드린 10만 원을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한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많이 심어라. 그러면 나는 드릴 것이 없어요. 많이 심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심을 수가 없어요. 과연 그럴까? 여러분, 많이 심으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많이 있어야 많이 심을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시다가 성전 헌금궤에 헌금을 내는 사람들을 보시다가 한 과부가 동전 몇 잎을 거기에 넣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100원이든 500원이든 이렇게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야. 야, 겨우 10만 원이야?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드렸냐? 아니면 너희가 정한 대로 드렸느냐? 받은 은혜대로 드렸느냐? 이것을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고 이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하지만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헌금을 했냐면 8장 3절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8장 3절을 보니까 내가 증언한다. 내가 증언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가 하는 것보다는 많이 못했겠죠. 마게도냐 교회는 벌써 이 규모가 다르니까 가난한 교회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마게도냐 교회는 1억 원을 했대. 너희들은 그래도 10억 원 해야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야. 내가 많이 하나님 나도 정말 1억 원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힘에 지나도록 내 형편에 지나도록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내가 많이 심었는가?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시는 줄로 믿어요. 저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그 헌금 집계표를 볼 때마다 이분이 어떻게 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어떻게 일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이 헌금을 하게 됐는지를 느끼게 되고 정말 가슴이 저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 정말 넉넉해서 우리가 여유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헌금할 수 있는 형편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정말 담임 목사가 안타까울 정도로 안에서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성도들이 정말 마음이 저려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규모 시설 프로그램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5층짜리 건물이 있고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은 뭐냐면, 저는 바라건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즐거운 교회다, 즐거운 교회. 근데 오늘 본문에 즐거움이 나와요. 자, 어디에 그것이 나오냐면, 자,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주 많이 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겁게 즐거움으로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하면 뭐예요? 복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심는다니까,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교회, 그게 즐거운 교회고, 그것을 자랑하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지금 마게도냐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랑을 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단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마게도냐 성도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막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확산돼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즐거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거워서 힘에 지나도록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드린 헌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복주시고 드린 헌금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를 증거할 때에 이 선한 영향력이 확산돼 나가고, 고린도 교회의 그 마음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처럼, 우리 즐거운 교회는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신 그 열매 맺는 것을 증거함으로 다른 많은 교회들이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감동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여요? 교회가 몇 명이에요? 1년 헌금이 얼마예요?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확산시켜 나가는 복된 교회, 즐거운 교회,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즐거운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